오늘도 이 한 주간 살면서 뭐가 채워져야 다 채워지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돈이 얼마나 있으면 난 있다, 만족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먹어야 이제 난 됐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덜 먹어도 덜 있어도, 조금 덜 알아도 덜 생겨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은혜가 채워지면 그게 행복입니다. 신앙은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나는 주님을 이걸 채운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에 나도 그래요. 주님,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나도 주님 사랑해요. 그 이처럼 사랑해 나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못 믿습니다. 성경을 아는 게 믿음이 되는 거죠. 성경이 지금 그런 거니까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주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의무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런데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될 때 거기서 역사해요. 아멘. 이거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탕자가 돌아오는 그 비유가 가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하고 잘 그냥 사는데 둘째는 늘 어느 날서부터 친구들하고 오락가락 하더니 아버지한테 재산 요구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살다가 완전히 인생 막장, 그 인생 막장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이 실패하고 온 이 둘째, 인생 막장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아들을 만나는데 아버지가 이 돌아온 이 아들을 보면서 다 그런 게 아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자,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대신해 줍니다. 잃어버렸다가, 이 얘기는 이제 없는 사람과 같은 그런 자식이었는데 이 자식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죽었다 쳤던 그런 자식인데 이 아들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이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에 보면요, 맨 처음에 오니까 이 안아준 거, 그거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것을 여기다가 쭉 써놨어요. 뭐를 냈냐? 옷을 입혔다. 제일 좋은 옷으로. 그렇죠? 자, 위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벗기고 새 신신 껴주고, 그 다음에 또 가락지를 껴주고요. 그리고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아버지 기쁨이 얼마나 큰지
가장 중요한 얘기가 25절 말씀인데요. 25절에는 뭐냐면은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큰아들이요. 난 나가지도 않았고 아버지 손에 끼지도 않고 아버지는 순종하면서 잘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그런 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저놈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탕진하고 속색이고 대들고 그런 놈을 나한테도 안 해준 아주 좋은 거, 그거 거기다가 가락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신분도 보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신발도 신어주세요. 앞으로 네 길을 열어주겠다. 이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밴드까지 불러가지고 잔치를 해?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큰아들보다 평상시에 작은 아들을,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해.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가 편애를 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알지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만 하시고 나는 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거꾸로 가는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왜 둘째가 이렇게 망가져야 했는지 이거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가진 얼굴, 머리는 다 빠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굴은 바짝 말라가지고 몸에 갈비만 남아가지고 그러고 하고 온 그 모습을 뭐가 좋다고 주님은 이렇게 하시느냐,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둘째 아들 편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더 멋져서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자, 둘째가요, 인생 막장에 떨어졌어요. 인생 막장이다라고 하는 건요, 더 이상 내려가는 건 죽는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자, 인생 막장에서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부모님 못 박는 짓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 범죄구나.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정말 이게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알고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예요? 하리라.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리라? 내가 하려고 한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리라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하겠다. 여기에서는 누구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하리라 라고 하는 자기의 계획이에요. 자, 이 얘기는 자기가 결심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시죠? 여러분, 형편이 안 풀린다.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형편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해서 궁리를 해가지고 이걸 펴나가려고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계속해서 꼬이게 되는 것은 그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는, 바닥에는,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요, 막장에 떨어지질 않아요. 빨리 만나는 게, 막장에 빨리 떨어지는 게 훨씬 좋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또 다시 계속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오시는 일들이고, 믿는다고 한다면요, 내 사고방식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는 겁니다. 이 둘째가요,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산다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죄졌다, 잘못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서 결심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앞에 안 갔다가 이제는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21절로 올라갑니다. 자,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19절과 21절의 차이는 뭐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다를 게 없어요. 마음에 품었던 그 생각, 계획을 아버지 앞에서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아버지를 24절의 말씀처럼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큰아들한테도 안 해준 것들을 그 아들한테 다 해줘. 뭘 아끼겠어요? 여기 보면 해준 목록에 보면 주님이 해주신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새 옷 입히셨죠. 그 다음에 가락지 껴주셨죠. 신발 신겨주셨죠. 그 다음에 잔치했어요. 그 잔치를 해줬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런 전제가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결심과 고백이요. 그러면요, 이 결심과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나한테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이게 예다 이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에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는 거예요. 인생의 막장에서 돌아왔다고 얼마나 고생 많으냐, 이게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잔치해 주는 게 아니고, 가락지 끼워주는 게 아니고, 새 옷 입혀주는 게 아니고, 신발 신겨주는 게 아니에요. 또 나가요. 뭐가 없으면. 범죄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 결심 없으면요, 이 결단, 아버지 앞에 고백이 없다면요, 또 나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사랑하시는 거죠. 왜일까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이처럼 사랑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사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이, 맨 처음엔 내가 온다고 하면 쌍지팽이를 들고 안 돼! 날마다 그러는 것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를 거예요. 또 아버지가 난 이런 플랜을 가지고 나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안 돼! 날마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좀 온다고 한다면 늘 막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친구들 얘기 듣고선 항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무조건 나를 미워해 라고 생각을 했던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다 옳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한지. 지금은 내가 덜 깨달았는데, 야, 이것까지도 이걸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요. 이게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같이 살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십자가 사랑이 전체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둘째에게. 야, 내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여기에 아버지를 오해하면서 대적하며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거 빨리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아버지 나왔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이제는 내가 자녀지만, 아들이지만, 아버지 나 종으로 살게요.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사랑, 나도 사랑해요. 그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을 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 밑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죽이신,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탕자가 19절 21절에 결심하고 결단한 그 얘기는 뭐가 녹아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녹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감사해요. 그 사랑 나도 이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사랑으로 삽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외우기도 하지만,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못하는, 사랑하니까 나만 주세요,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심과 고백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해줬는데도 계속 더 달라고 하는 자식, 그것 주면 또 나가서 또 그렇게 하고 하는 그것에 너무너무 못 박는 짓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의 결심과 고백은 아버지 사랑에 대한 내 사랑 고백이기도 하고, 아버지 사랑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고, 아버지 사랑에 대한 내 삶의 결단이기도 하고, 내 삶의 방식이다.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라고 하는 헌신이 담겨진 사랑 고백이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제 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지금 이 둘째 돌아온 탕자가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난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내가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이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날 사랑하신 십자가로 살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탕자가 인생 막장에서 깨달은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내가 살려고 할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앞장서려고 해요. 설치려고 들더라. 제가 그래요.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내 머리가 확 돌아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날마다 계획하고 뭐 그거 했기 때문에 벌써 계획이 쫙 나와.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권총 뽑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꾸 앞장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어. 내가 왜 죽어? 지가 막 하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이, 탕자가 막장을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혈기만 가지고는 막장에서 이 둘째 탕자가 깨달은 것이 그래요. 아, 젊음의 혈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돈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죠? 돈에 환장하면요, 피싱 됩니다. 돈에 환장하면요, 낚시에 걸려요. 그 조심해야 돼요. 탕자가요, 막장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세상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지, 친구는 구세주가 아니야. 친구는 친구지, 그게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게, 아, 젊음 가지고 지심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친구가 친구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가르침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지니까요, 이런 것이, 아,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첫째,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머리 써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주장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이거 안 믿었어요. 나도. 내가 머리를 굴리고 몇 월 달 며칠까지는 뭐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건 이렇게 하고, 내가 30 전까지는 내가 기술 배우고, 내가 그 이후서부터 내 거를 한번 차려보고, 내가 40 중반에서 내 일을 해보리라 플랜을 쫙 세웠어요. 근데 그 플랜대로 안 되더라는 거지. 내가 목사 될지는 나하고, 예, 이 중마고 초등학생이 나보고 그래요. 태경이, 나 이 새끼야, 네가 목사 될지 내 꿈에도 몰랐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내 뜻이 아니었어요.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분이 살게 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그 아들로 오면 또 완장차고 와가지고 또 이리 와.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완장 차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낮아져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게 뭐예요? 이거다. 자, 왜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탕자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보니까요, 인생은 어떤 거예요? 다 부정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탕자가 깨달은 것은 뭡니까? 야, 저 사람이 저럴 줄이야. 제가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할 줄이야. 난 몰랐다. 당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악한 자 안에서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이길 수 없다 하는 고백을,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이다는 겁니다. 탕자가 막장에서 깨달은 것은 세상은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돈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뉴스를 보면 참, 어린아이들한테 뉴스 보여주기가 관심도 없겠지만 참 부끄럽고 교육이 안 돼. 누가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누구를 옳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 마귀들과 이 세상 권세와 이것과 싸우는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읍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이 마귀가 얼마만큼 너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지를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친구들하고 내 젊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 재산 내 거 줬으니까 다 이겨 하고 갔지만 때까지 안 맞아. 내가 가가지고 되면 환경도 좋아지고 합력하에 선으로 해야 되는데 세월도 안 받쳐줘. 사업 시작했는데 코로나 왔어. 이거 똑같은 상황을 누가 받아요? 이 둘째가 맞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야, 내가 그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 세상 산다는 것이 영적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지가 안 겁니다. 탕자가 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있긴 뭐가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는 꿈속에서 그냥 나오는가? 그렇게 믿었을지도 몰라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무시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똑똑하면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이런 거구나. 마귀가요, 동화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저놈은 전에는 아주 진실했던 놈인데 횟가닥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이걸 보면서 나중에 하니까 아, 저게 악에 붙들려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느낀 것이 아버지 말씀이 다 진리구나 하는 것을 인생 막장에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옳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 토다는 거, 내 말을 뭐를 하는 거, 아버지 옆에는 야, 이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죽여야 될 거구나 하는 것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뭐예요?
내 감정,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것이 이 세상이구나, 거기서 내가 뭘로 이기랴, 그 착각을 깨달았고,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해서 정직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덤비는 그것을 보면서 저 속에 뭐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이, 전에는 아버지가 뭘 알아요 그랬지만 이거를 내가 경험해 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 몰랐구나, 아버지 말씀이 저게 진리인데 이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방해를 받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무시를 하는 대적자 짓을 하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분도 같은 분입니다. 한동대 총장을 하셨던 김용길 박사입니다. 이분 불신자예요. 안동 끈끈이.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재료공학을 하셨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똑똑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나사라고 하는데 볼트 나사 이런 거 말고 나사, 우주항공국, 미국 가장 첨단 기술인 우주항공국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진이 난 거예요, 머리에. 거기 들어가니까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만 거기에 근무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인정도 안 했던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똑똑한, 자기보다 훨씬 더 유능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더래. 그러니까 머리에 지진이 난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도 거기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잘 깨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와가지고 카이스트에 교수를 하다가, 이분이 기독교 과학, 창조과학회를 만들었고, 이분이 크리스찬 대학교, 그건 기독대학이에요, 한동대학이. 여러분, 그때 그걸 짓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돈인데. 이분이 거기 가서 한동대학교를 짓는데, 이분이 초대 총장을 하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분의 삶 속에 췌장암 4학이 걸렸다가 치료가 돼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80세 돌아가셨는데, 배워서 남 주는 공부. 이분은 그래.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이분들이 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전부 다 남을 이기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이분들이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날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 고백. 하나님은 사랑인데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날마다 그 얘기하고, 나는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냐. 내 사랑의 고백이 지금은 필요한 순서인데, 내가 주님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없고, 자꾸 주님만 얘기해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말 한마디 오면은 천냥이 없어진다, 탕감된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 고마움에 내가 그 고마움을 표현했더니, 그럼 나중에 갚아 있을 때
지진 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은 그분이 내한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것이 느껴진 그 고백, 그 사랑에 주님, 나도 그 사랑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산 사람 중에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여기 정근모, 여기 김하중, 여기 김용길 박사 이런 분들, 우리가 이분들은 나타난 분들이지만 내가 될 수 있죠. 내가 될 수 있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것 딱 하나 때문에 합격이에요. 뭐예요? 주님이 성막에 그대로 성막에서 펄럭거리고 있는 그걸 보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왜 그래요? 주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요.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 고백이더라 하는 겁니다. 다윗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막 방망이 지르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일 동안 기도해요. 왜? 뭐 달라고? 뭘 달라고? 지혜 달라고. 왜? 하나님의 백성을요 제대로 좀 해보고 싶어서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네가 수와 부와 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네가 이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마음이 아판지라.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면 된다.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바꾸세요. 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부인해야 될 일, 내가 먼저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안에 마귀가 있어요. 이걸 못 이기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고는 세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악습에 숙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내가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이 세상이 잘못된 생각과 악습 여기에 빠져서 귀신 들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믿는 것이 속는 겁니다. 오늘도 틈탄다고 그랬어요.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삼켜져 있는 사람은 부정합니다. 내가 귀신 들렸다 하는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알고 내가 싸울 수 있느냐? 내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고백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부인하는 것이 이게 사랑 고백이다. 내가 확신이 찼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게 옳은 겁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바르게 가는 겁니까? 하는 것을 묻는 자체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다. 아멘. 두 번째는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 고백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그건 무시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옳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거, 그 경청하는 거, 그게 사랑 고백이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내 사랑 고백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랑 고백이다.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수요일 날은 이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저주받은 문둥이를 씻어줘라. 우리가 여기 빠져 있어요. 여기 빠져 있는 거를 건져주는 게 뭐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진실하게 하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말 귀중한 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분들,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그냥 우리 교우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삶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이 사랑에 대해서 나를 고백하는 이 산제사 드리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를 바칩니다. 그를 보시는 주님은 가락지가 문제일까요? 새로 옷 입혀주는 게 문제일까요? 신발 사신킨 거 그거 문제일까요? 잔치 베푸는 거 그건 문제일까요? 아니다. 기분 나빠하는 큰아들한테도 야, 네가 당연히 내 것 네가 마음대로 누리는 거 그게 당연하지 않냐? 얘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얘는 잊어버렸다가 살았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듯이 오늘 우리도 이 사랑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가락지 아니 가락지 하나더라도 우리에게 채우시는 증거들로 한 주간 가득 채우시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